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본문 삼고 담대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신앙, 담대한 신앙. 지금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확정의 시대입니다.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인 격동으로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과 초조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역경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담대함이 큰 상급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담대한 신앙의 보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양심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가 있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양심의 보증을 얻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양심을 말할 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할렐루야. 이처럼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담대한 신앙 갖고 어떤 역경도 어떤 곤란한 일도 다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비방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이끌려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꺼리낌 없이 우리는 앞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대인 관계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다 협조하고 서로 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착한 양심이 우리 마음을 고발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하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 양심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물은 이와 같이 분분하고 서로 여러 가지 비유하고 증오하고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한 다음, 화목한 다음, 화해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착한 양심의 보증이 있을 때 하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보증이 있을 때 흔들지 않는 그 신앙을 갖고 우리는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양심의 보증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않고 성령께서 좌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성령이 계시고 온 우주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령님 여기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처럼 성령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눠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통절히 하나 앞에 우리여 성령 충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조시는 소나비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증할 때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찬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말씀을, 변찮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요동치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얻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보증을 받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신앙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이 세상은 다 제약 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죄요 모든 허물이요 악이요 참 비방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자아가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교육도 잘 받아서 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이 파괴된 자아성을 가지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괴된 자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또한 그 어려움을 탈피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허버트 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시절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꼬박 상점에서 일을 합니다. 상점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잡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별로 보수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참 끊임없이 참 삶을 지탱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주 곤핍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난 죽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너무 일이 힘들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나서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잡일도 하고 여러 가지 노동도 하고 그래서 참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윌지야, 너는 그렇게 잡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날폰을 팔아서 그렇게 노동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문장력이 대단하구나. 너는 앞으로 글을 써서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웰즈는 허버트 조지 웰즈는 아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런 허드렛 일, 잡일 같은 거 하지 않고 좀 고상한 글을 쓰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 학교로 오거라. 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기쁘게 가서 참 교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재량을 키워서 글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유명한 영문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소설가가 되었고, 그래서 77권의 작품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고 또 문학 비평가로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삶이 그 한 해에 축복을 받아서 100만 달러의 놀라운 번영한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고통스럽고 참 어렵고 살기가 급급해서 참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런 교장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으로 인해서 그는 일약 영문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명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칭찬하고 이같이 격려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래도 춤추면 칭찬하면 춤을 춘다. 할렐루야. 그 미물들도 칭찬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셔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때로 보면 불안과 자포자기의 자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의 운명은 기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인 공포증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모든 우리의 상처받은 것을 다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내려놔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난 사귈 수가 없어요. 아주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그 모든 미움과 증오를 떨쳐올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활성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체험한 사람도 자기의 잘못된 자아성을 갖고 난 실력이 없어, 난 패배자야, 난 알 수 없어, 이같이 자포자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창조적인 할 수 있다의 창조적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제보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자기를 자학합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도 검은 죄가 있더라도 무슨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휘어지리라. 할렐루야. 같이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지고 눈처럼 희도록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그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상처받은 자기의 모습을 다 들춰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또 여러 가지 미워하는 심령들을 다 용서하고 축복해 주고 아름다운 화해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패배에서 승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과 패배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고 생명으로 바꿔주고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질병의 그 고통받는 자아상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믿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채찍에 말려서 우리의 모든 병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놀랍게 병 낫고 건강한 모습의 자아상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병남을 얻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은 나 떠나갔다. 이와 같이 건전한 자아상을 그리고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난한 삶이 평화롭게 또 부유하게 변화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살아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부유와 풍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알린 같이 범사 살리고 강건하게 된 그런 놀라운 자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건전한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은 다 실패한 과거, 저주에 있는 과거, 질병에 있는 과거는 다 떠나갔습니다. 건전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나가면 날마다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할 수 있다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된다, 성공한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면 그 우리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말을 따라서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으리라. 이처럼 말을 통해서 온몸을 억어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말하면 성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가 말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패배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자포자기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써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과 잠언 13장 2절에 말씀하시되 입술의 말로 복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창조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살겠다, 나는 좋아진다, 나는 잘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을 통하여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꿈을 주는 말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천냥빚도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전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명에서 300명으로 3000명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더 크게 확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적인 고백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여 축복이 넘치어라. 이 나라 교회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 나라 출생이 지금 저하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또한 출생이 일어나서 날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번성한 역사를 우리가 창조로 고백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로 담대히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에서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양심과 성령과 말씀의 보증을 얻고 올바른 좌상을 갖고 날마다 긍정적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대한 신앙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